세상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하는데 복을 많이 받으라는 데서 인사를 한다고 해서 복을 받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오늘도 이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강건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붙잡는 예수입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까? 예, 내가 붙잡는 것은 나는 놓을 수 있습니다. 그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을 올 한 해에 더욱더 많이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이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해가 바뀌었는데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바뀌었는데 우리의 형편이 더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상황은 아무것도, 형편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한 해만 바뀌어졌고 인생의 연수만 하나 더 먹었다는 것밖에 없지 바뀌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뀌어지지 않고 아무리 둘러봐도 작년이나 이때나 오히려 해가 바뀌면 몸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우리가 이 2022년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붙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습니까? 무엇 가지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의지하는 그분이 무언가 우리 안에 든든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만 생각해도 든든합니까? 그래요? 어떤 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하나님만 생각하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정말 그 마음이 돼야 되는데 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 하나님을 생각해도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눈에 보이는 분도 아니고 내 손에 잡히는 분도 아닌데 무엇을 가지고 그분에게서 든든함을 느끼고 무엇을 가지고 그분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든든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 믿음이 보입니까?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잣대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믿습니까?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기록된 성경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누릴 때는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다가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든든하다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에서 든든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든든함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그 주님 아닙니까?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경험하는 예수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해마다 11월 달 되면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계속 해왔는데, 여러분 간증하러 나오신 분들 보면 좀 부럽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니까 저런 은혜가 주어졌겠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서기까지 고난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엄청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그런 간증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올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대로 이어지고, 엊그제 제가 조금 출타를 했는데 휴게소를 가더라도요, 백신 접종하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아요. 제 아는 집사님이 그때 이제 저는 따로 갔는데
봉화로 내려오는 길에 목사님 휴게소 들어가지도 못했답니다. 그래서 배를 쫄쫄 골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백신 맞지 않은 사람은 들어오지도 말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제가 이 주사를 함부로 맞지 못하기 때문에 백신을 미접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백신 안 맞으면 어디 갈 수도 없고 식당 갈 수도 없고 뭘 할 수 없는, 그래서 연말에 계시록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 이런 거 혹시 이런 건 아닐까? 이제는 세상이 자꾸 달라지는 것은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져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일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든든한 거 무엇으로? 말씀으로 든든하신 하나님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올 한 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대부분 성경 찾자면 성경이 야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앞 동네에 있는지 옆 동네에 있는지 뒷 동네에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서 어디에 말씀은 어디쯤 있다,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꾸 여러분요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어디에 있다는 건 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성경의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감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든든한 게 내 안에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감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것이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은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요, 우린 든든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가 소망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는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됐고 참 어두웠다가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참 마음이 밝았어.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오늘 예배 참 잘 드렸다, 오늘 예배 드려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성탄절날 우리 같이요 눈 뜹시다. 성탄절날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오래간만에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땠습니까?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왜요? 같이 밥 한 끼 나누는 거, 방역 당국에서는 그리 못하고 하지만은 사실 저도 너무 이게 그런 시간을 가진 지 오래됐고 밥 한 끼 나누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주일 예배에 와서 말씀이 주는 은혜를 나누고 돌아갈 때면요, 우리 육의 양식을 먹은 것보다도 더 기쁨과 더 소망과 더 밝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처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말씀이 주는 감을, 느낌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도는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 자꾸 머물러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머무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제가 전에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은 제가 늘 이발하러 가시던 장로님 이발소, 그게 지금 일찍 80도 안 되고 그분이 장로님이 76인가 그랬는데, 그 어릴 적부터 10대 때부터 이발을 하시기 시작해가지고 70이 넘는 연수까지, 그분이 젊었을 때는 우리 마을에서도 조수로, 직원으로 이발소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이발업에 종사하면서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이발소에 오는 손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서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은 오는 손님들에게 다 이렇게, 늘 손님이 없으면요 그 자리에서 성경 읽고, 손님 기다리는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일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자기의 삶의 자리, 생업의 터전에서 늘 말씀 펴놓고 그러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분이 돌아가시는 순간은 목욕탕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숨이 심정지가 왔는지 물 안에서 그냥 둥둥 이래 뜨고 말았지만은요, 아쉬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이 생을 마감할 때는 하나의 고통 없이 하나님 앞에 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저는 그래 돌아가셔서 안타까운 마음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고통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지난 주 중에 그 울산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그 신장 하나밖에 없는 분이 백신을 맞고 하나밖에 없는 신장도 떼내고 투석을 하고 또 혈변을 봐서 검사를 해보니 대장암 말기였고, 그 가운데 혈변, 대장암 치료, 항암 치료와 투석을 겸하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결국은 어차피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사인을 하고, 그리고는 투석을 거부를 했습니다. 투석 거부하면 길게 살아야 2, 3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열흘 넘게 살게 하셨다가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지내는지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평안한 가운데 며칠을 지내셨는데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누군가 언젠가는 다 누구라도 부름을 받을 터인데,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참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장례 예배를 침례하지 않은 것이 나는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 그랬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주 안에서 강건하셔서 올 한 해도 우리 늘 이 52주 예배를 마치는 주일까지 강건하게 같이 여러분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52주 동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그 앞에서 자꾸 머물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의 약속을 이렇게 수없이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직장 생활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또 사회생활도 다 해봤지만은 수많은 약속들을 저도 했고 상대방으로부터 약속을 받기도 했지만은요, 그러나 약속을 철떡같이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약속은 입에 발린 그대로고 그때만 하고 끝나는 그런 경우에 사람들도 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하는 말들이, 왜 속담 비슷하게 나오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 참 틀린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실망을 느꼈을 때 하는 말들이 뭐냐면, 짐승도 머리 검은 거는 거두는 게 아니다. 그런 말들, 참 사람들에게 실망을 할 때에 그런 말이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머리 검은데 우리 거둬주셨는데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실망시킨 적 없을까요? 생각해보면 주님의 길을 간다고, 사명의 길을 간다고 목회자로 썼다고 하면서도 사명 앞에 흔들리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순종하겠다고 기도했지만은 기도한 대로 헌신하겠다는 마음 먹은 대로 참 못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참, 그런데도 사람이 웃긴 게요, 사람이 하는 말은 걱정 말고 있으라 그러면 정말 걱정 안 하고 믿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데도 말씀의 약속은 기다리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요? 누구까지 그러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렇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네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로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쨌습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부인도 약속을 믿지 못하고 누구를 내줍니까? 몸종을 줍니다.
몸종을 통해 가지고 부인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기다리지 못하던 시간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린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지만은 사람 말은 그렇게 잘 신뢰하고 사람 말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증해 주신 이 말씀 앞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이 말씀 앞에는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머무르지 못할 때가 지금까지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하나님 말씀은 읽으라 해서 읽고는 싶은데 책이 너무 두꺼워요. 내 나고 이런 두꺼운 책은 처음 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서 이 말씀을 다 알아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몰라도 한 절의 말씀만 붙잡아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은요.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도 말씀의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저도 자꾸 보고 또 보고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저는 알아서 성경 봅니까? 저도 모르는 부분 많습니다. 레위기 설교하라, 계시록 설교하라 그러면요, 야 이거 멍합니다. 어떨 때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해마다 처음 드리는 예배에 주님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예배를 준비하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내게는 준비할 만한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게는 아무런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제게 감동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저의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머리로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대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적어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여러 저자들이 있는데요, 이 여러 저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글들을 이렇게 적어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 앞에 우리가 머무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삼어야 될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2022년 정말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작정하며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자주 말씀드린 거 뭐예요? 그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길들이 열려진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길들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루마리, 제가 지난 연말에 계시록으로 딱 끝나고 올해 이제 성경 읽기 1월 18일인가 그때 다시 시작할 건데 그 사이에는 저는 시편 119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믿음의 근간은 뿌리는 바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는 첫머리에 말씀장 앞에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이 한 해를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기본이 있는 것입니다. 기본이 충실한 사람이요, 운동도 잘 되는 거고 기본이 충실한 사람들이 공부도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업의 일선에 있을 때에 저희 회사에 그 LG 제품 텔레비전을 납품해 주시던 그 팀장님이 계십니다. 이 팀장님이요, 참 처음에는 제가 좀 어렵게 느껴졌다고 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전화를 많이 받다 보니까 물건을 납품하는 입장에서는 물건을 이렇게 틀림없이 가기 위해서 자주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많이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것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하지 않으면 좀 전화를 좀 자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목사인 줄 몰랐죠. 그러니까 참 이분은 까탈스럽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요,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오래 흐르다 보면서 제가 또 목사란 것이 알려지게 됐고 지금까지 그분이 이렇게 또 교제를 하고 있는데 참
이분의 이 외손녀가요, 중학교 1학년인데 밤 1시까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저희 아빠도 엄마도 절대 시키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가 알아서 계속 그 책을 펴고 계속 공부하는 자리에, 그러면서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유나는 내가 시키는 거 하나도 없는데 자꾸 제가 책상 앞에 간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새벽 1시까지 그렇게 늘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참 어떻게 시기도 하기 힘든데 기본이 돼가 있으니까 늘 공부하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평생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잘 믿고 몇 해는 방학하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평생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도요, 우리 믿음도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떠난 신앙은 절대 자랄 수가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고, 이 소망, 이 기쁨, 주가 주시는 은혜와 그 소망, 그 어떤 힘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기본 자세가 잘 돼야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기본보다도요, 사람이요, 제가 허리가 되게 아플 때 언제 기억나는 거는요, 2009년 7월 마지막 주에, 마지막 주를 몇 주 앞두고부터 제가 좀 일상으로 걷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올라가고 차를 타고 내리고 하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2009년 마지막 주일 저는 이 예배당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땡기고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조차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 마지막 주일을 앞두고 허리 수술 2번째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정말 한 발자국 걷는 것조차, 병실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다니고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고 하는 그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엑스레이 찍는 베드 위에 눕는 것조차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수술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래? 제가 그 당시 그 고통이 있을 때는요, 서도 똑바로 서지를 못했어요. 항상 자세가 한쪽 다리만 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가 있으면 한쪽 다리만 딛고 있는데, 제 자세가 한쪽 다리만 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지금은 오른쪽 다리만 딛고 있는데, 이게 자꾸 한쪽 발만 힘이 가고 한쪽 다리로만 힘을 주고 서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경이 누르고 그러면요, 몸을 똑바로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자세가 발라야 된다. 늘 공부할 때 자세가 발라야 된다. 책상에 앉을 때 자세가 발라야 된다. 그런데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요, 우리 신앙적인 부분도 자세가 발라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두루마리 성경을 떠나서 어떤 다른 데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앞에 머물러야지 다른 어떤 보암직한 것 앞에, 먹음직한 것 앞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살 동안에 말씀 앞에서 자꾸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좀 상스러운 표현으로 제가 주중에 설교할 때는 말씀 앞에 얼쩡거리시라, 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데 어디에 머무르고 얼쩡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머무르고 거기 얼쩡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 앞에 머물러야 되지, 생명 아닌 거,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앞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12월 31일을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각자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순간에는 의미 있게 보냈지, 그냥 예배도 없으니까 편히 쉬자, 그렇게 하지는 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제 아이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한 한 살 더 먹었네, 한 해가 바뀌었네, 또 새로운 어떤 잠시지만은 기도를 하였을 것이고, 어쨌든 주어진 시간 속에 한 해가 가는 것이 못내 아쉬워서 마감을 하면서 또 이런저런 생각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 뒷날 또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31일 날 저녁에 이제 제가요 일찍 조금 누웠습니다. 잠자리에서 잤다가 9시 한 반경에 깨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대곡교회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순환 펌프가 안 돌아간다면서 제게 도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 이 시간에 이런 밤에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파는 데도 없고 그러니 내일 봅시다 했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누가 준단다고. 가봤더만은 결국은 몇 해 전에 제가 그거 한번 받으랬는데 제가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순환 펌프에 선을 지가 갉아 먹어가지고 교환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교환해도 됐다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가 갉아 먹어가지고 안 됐던 거예요. 겨우 한 가닥만 붙어가지고 이것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불꽃이 활짝활짝 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게 느슨하니까 지가 다 갉아먹더라고요. 우리도 영적으로 느슨하면요, 우리 안에 죄된 이것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겁니다. 신앙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허리끈을 단단히 조아매야 되는 겁니다. 이 2022년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우리 믿음의 끈을요, 영적인 끈을요, 단단히 조아매야 됩니다. 제가요, 죄송하지만 좀 이 바지를 입고 어떨 때 이 강단에 서다 보면요, 어떨 때는 바지가 약간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혁띠를 제대로 안 잠그면 바지가 살짝 내려가는. 그럼 설교하다가 불편함 느끼거든. 설교하다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힘이 든 거예요. 다리를 탁 벌리고 배에 힘을 주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허리의 끈이 느슨하게 되니까 제 자세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거기에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끈도요, 우리는 단단히 조아매야 되는 겁니다. 느슨해지면요, 우리는 영적인 이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재간이 없다니까요. 믿음의 끈을요, 신앙의 끈을 올 한 해 단단히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을 이제 제가 주일 설교 패턴을 이렇게 항상 한 주간을 종합해 가지고 한다 했지 않습니까? 지난 설교 패턴을 제가 오늘 그 검색을 제가 다 들여다 보니까 한 주간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저는 전부 말씀과 더불어서 결론을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전부, 그래서 그 주중에 말씀을 제하는 자도 아니고 말씀을 더하는 자도 아닌 그런 제목도 정하기도 하고, 전부 주제는 하나는 한 방향, 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결국은요, 전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맺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시작도 예수고 끝도 예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 하는, 그래서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성도된 우리 믿음의 핵심도 예수님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하루 2022년 시작하는 첫 예배에 시작하는 이 시점에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이유는 예수와 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떠난 신앙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고, 말씀 안에서 머무를 때에 성경은 여러분요, 왜 우리가 그 앞에 머무르고 그 앞에서 가까이 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약속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에,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책이 바로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들,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어디에 무슨 성경이 붙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 절의 말씀만 붙들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 절의 말씀만 붙잡아도요, 여러분, 모든 말씀을 다 알아서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한 절의 말씀만 붙잡아도요, 죄가 떠나가고, 한 절의 말씀만 붙잡아도요,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말씀 앞에 머무르지 않으면요, 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말씀이 주는 은혜에 붙들리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기 지금 강단 앞에 있는 이 화분들도요, 물을 주지 않고는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빛을 보지 않으면 결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주는 자양분을 먹어야 성도된 우리는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슨한 그 전기선을 지가 갉아먹어 버리니까 되다가 안 되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느슨하면요, 사단이 공격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단단히 쪼매도 공격 들어오는데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줄일 때에 사단은 그때도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뛰어내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지만요,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겼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조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또 한 가지는, 느슨하게 지내지 맙시다. 영적으로 단단히 조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쪼는 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수 앞에 누구라도 느슨해지기가 쉽습니다. 좀 안다고, 성경 좀 안다고 느슨해지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전도사 때는 귀찮았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느슨해지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집사 때는 귀찮았는데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나서는 느슨해지고요. 옛날에 기도 많이 했다 그러고요. 목사도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안 그랬는데 교회 오래 있으면서 달라지고 느슨해지고, 임재에 대해서도, 사명에 대해서도 느슨해지고, 성도의 영혼에 대해서도 느슨해지고, 구령의 열정에 대해서도 느슨해지고, 설교에 대해서도 느슨해지고, 사명 전반에 전부 느슨해진다면 목회 외에 다른 것에 관심 충만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허리끈 다시 조매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허리끈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시 조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백신을 저 빼고 거의 다 맞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로 백신을,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역이 올라가야 여러분 이 한 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9편에 우리가 읽었던 우리 집사님 봉독에 올린 말씀 뭡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2022년 동안에요, 오늘 이 10절 말씀처럼 전심으로 주를, 허리끈을, 영적인 허리끈을 졸라매고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명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내 마음에 무엇을 두었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 한 해 이길 힘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안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슨해졌던 거, 작년까지 성경 안 봤다, 작년까지 기도 안 했다, 작년까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 여러분, 인생의 연수 앞에 올해 더 느슨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인생의 연수가 한 살이 더 많아져도 하나님 앞에 많아진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많아진 것이 부끄러울 거리도 아니고, 많아진 것은 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를 설 준비 잘하는 인생이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 잘하는 인생이, 그 인생이 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그 몸부림으로 이 한 해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만 따를 때에, 말씀만 지킬 때에 그 인생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흠도 없이 주 앞에 설 때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우리 지금은 부족한 모습이지만 말씀이 주는 교훈에 붙들려서 흠도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 서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성공하고 말씀 앞에 머무르면서 말씀이 주는 능력 앞에 이 한 해 꼭 붙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을 시작하는 첫 주에 하나님 같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 이 한 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고 고백했던 이 시편 기자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 한 해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주의 계명에서 잠시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